오리겐이라고 하는 인물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리겐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헌을 보시면 오리겐 또는 오리게네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오리겐과 연관지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먼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절 말씀인데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초대교부들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당시에 5개 지역에 이렇게 그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도자들도 세워지고 또 목회 활동도 이어지고 또 선교도 이루어졌습니다. 동쪽으로부터 하면은 이제 서쪽이죠. 서쪽으로부터 하면은 로마 교회, 그리고 지금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은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되어 있고,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도가 이스탄불이잖아요. 이스탄불은 유럽 쪽에 가깝고 지금 이 지역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쪽 지역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드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이렇게 7교회죠. 이 교회가 다 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해변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또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 지역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지요. 그리고 이제 모체가 되는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오늘 살펴볼 교회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의 중심으로 이제 또 많은 그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은 터툴리아누스 또는 영어로는 이제 터툴리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고 초대 교부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은 이제 교회가 3가지의 액체를 먹고 자라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 빨간 하이라이트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 이게 이제 이 3가지가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3가지 액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던 분입니다. 오늘은 AD 185년에서 254년 사이에 이렇게 그 활동을 하고 그의 삶을 살았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입니다. 이분은 이제 영어식으로는 오리겐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문서들을 보다 보면, 창고 문헌들을 보다 보면 오리게네스, 이거는 이제 그리스식으로 표기된 이름입니다. 2가지 이름이 다 나오니까 혹시 다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마시고, 오리겐이 오리게네스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분은 185년경에 지금의 이집트 그쪽 지역에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도시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거기도 지금도 그 교회들이 있죠. 거기를 중심으로 된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도 미국에도 이 이집트의 그 뿌리를 둔 교회의 전통이 뭐냐면 곱틱 철치라는 게 있어요.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누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서방교회 전통에 서 있는 그런 신학적인 입장과 또 성경적 가르침과 또 그런 입장에 서 있는데,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입니다. 근데 저 러시아라든지 또 그리스라든지 여기는 이제 정교회가 있고, 그
그 정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집트의 이쪽의 교회도 이제 곱틱 철치라는 게 그들은 늘 동쪽을 향해서 교회를 짓기 때문에 길과 상관없이 이렇게 좀 삐뚤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양식이 건축 양식도 조금 다르죠. 근데 이제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쪽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나중에 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유명한 학자들이 이제 태어나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한두 번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유명한 어거스틴. 이분도 이제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러죠. 이분도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태어난 그런 천재입니다. 이 오리겐도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아주 뛰어난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오리겐은 아버지부터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오리겐이 16살, 17살 그 사이는 분명치는 않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황제의 그 박해로 인해서 순교하게 될 때 이 오리겐이 이제 한 17살 정도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그야말로 마음 잘 다져 먹고 순교하십시오. 이렇게 아버지에게 순교의 마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편지를 썼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마치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옥고를 치를 때 이제 몸이 연약해지고 막 이렇게 이제 쇠약해지고 뭐 이렇게 그냥 놔둬도 죽을 정도가 되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사모가 여기가 어디라고 돌아옵니까? 돌아가시더라도 옥에 가셔서 돌아가셔야죠. 그래서 발걸음을 돌렸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 것처럼 이 오리겐도 아버지에게 그런 편지를 써서 아버지 이 레오니데스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순교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순교하면은 뭐 아버지는 순교가 되었지만 그 재산까지 요즘으로 말하면 반역자의 가족 뭐 이래가지고 삼족을 멸하는 그런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재산을 다 몰수한 거예요. 레오니데스의 재산을 다 몰수해서 이 오리겐이 그의 가족들이 이제 가난에 시달릴 때 17살 뭐 요 정도 됐을 때부터 대여섯 명의 동생들과 어머니를 아주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일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워낙 이제 뛰어난 사람이니까 이 일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문학도 가르치고 또 철학도 가르치고 또 학교에서 수사학도 가르치고 아마 이렇게 됐고 18살이 되었을 때 이 클레멘트 또는 클레멘스라고 불리우는 이분이 이제 스승인데 이분은 로마의 클레멘트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살펴봤죠. 이분은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똑같은 이름인데 한 사람은 로마에서 활동했고 이분은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는데 이분의 학교를 이어받아서 벌써 18살 때 그 학교의 책임자가 되고 한 40대가 되었을 때 이제 성직자로 활동하게 돼요. 여기 이제 나오죠.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아버지 레오니데스가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 아버지에게 이제 마음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마음 단디 잡수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이제 순교하는 일에 이렇게 독려해드리고 자기도 자진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자진해서 자기가 이제 신고를 해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잡혀가게 됐는데 이제 어머니가 감추고 아버지도 순교했는데 너마저 순교하면 우리 집은 어떻게 사냐. 그래서 모든 옷을 다 감춰놔서 나가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시절에 17살, 18살 이때는 이제 순교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의 그 총명한 지혜가 이제 신학에 아주 큰 위협을 달성하게 되죠. 이 오리겐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함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어거스틴처럼 그야말로 사도 바울, 어거스틴 뭐 이렇게 이어지는 천재들의 계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리겐도 그런 아주 뛰어나고 총명이 있는 그런 학자였고 신앙인이었습니다. 남다른 열심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오리겐은 성서 신학을 발전시켰고 또 성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또 특별한 어떤 방법을 이렇게 창안해 내므로써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제가 이제 오리겐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너무 머리가 총명하고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철학 당시에 그 이제 자기 자신이 아버지가 먼저 순교를 하고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철학을 가르치고 또 문법을 가르치고 수사학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게 이제 나중에 가면 지금 현대에 이 자유주의 신학의 문을 열어놓는 일을 이분이 이제 효시와 같이 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철학에 대해서 이 세상의 철학적인 방법을 그 철학적인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세상의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분은 후자의 방법을 동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성경을 해석했던 그 방법이 뭐냐면 알레고리적 해석이다. 그래서 allegorical interpretation이라고 이제 되어지는 지금까지도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효시가 누구냐면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좀 밑에 빨간 하이라이트 이 입장과는 이제 반대편에 서 있던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안디옥 학파인데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반대해서 이분들은 철학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지성인들이에요. 지성주의. 반면에 이 안디옥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해주고 그래야 된다. 여러분 저는 어느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알렉산드리아 같아요? 안디옥 학파 같아요? 네, 저는 지성적으로 좀 부족해서 안디옥 쪽에 서 있는 입장입니다. 이제 보면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 분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철학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그래서 아주 그 터툴리안이 했던 유명한 말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파란 하이라이트예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루살렘과 아덴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아테네라고 하는 건 철학의 중심지잖아요. 예루살렘은 성경이 그곳에서 이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로 오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신앙의 이제 복음의 진원지인데 그래서 이 복음과 철학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자꾸 철학을 가지고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아주
공부 많이 하시고 또 학위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입장이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도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 미국 교회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이 알렉산드리아 전통에 서서 세상에 자기가 배운 학문과 철학적인 이런 그 지식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내는 거죠.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반면에 좀 투박하고 그렇지만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세상은 지금 종말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 터키라든지 터키의 지진이라든지 또 뭐 지금 세계 처처에서 일어나는 기근의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비드 19과 같은 이런 현상들을 성경의 관점과 안목으로 바라보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게 이제 안디옥 쪽에 이 터툴리안과 같은 인물이 보여주는 하나의 그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뭐 일장일단이 있어요. 누가 아주 완전히 옳고 누가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이제 이 오리겐을 보면서 아쉬움이에요. 야, 이런 천재도 당시에 자신이 배웠던 신플라톤주의, 이 철학적인 그 입장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그 철학적인 지식의 틀, 그런 관점, 그런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신학을 하고 그래서 이제 큰 업적을 남겼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없지 않은 그런 모습이 이제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을 묵상하면서 또 잠깐 들여다보면서 뭐 제가 뭐 큰 연구를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작은 지식의 조각들을 다시 떠올리고 또 뭐 문헌들을 한두 개 찾아보면서 어제 이 오리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분은 이 터툴리안과는 전혀 반대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을 하고 이분이 비록 순교자의 집안이었지라도 이 세상의 영향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돼요. 이분이 이제 성경 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당시에 필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성경 해석에 이제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평을 이렇게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 쪽에서 이 중심에 서 있었던 이 오리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아주 크게 성행을 했고 나중에 어거스틴 같은 이도 이 성경 해석 방법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성경을 해석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 밑에 보면 안디옥 학파의 전통을 따르는 성경 해석은 주로 이제 이 알레고리적 해석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문자적인,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성경으로 해석하려는 입장은 안디옥 쪽이었고 성경을 세상의 틀, 철학적인 렌즈 그리고 특별히 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가지고 이 알레고리컬한 해석은 또 주로 뭐라 그러냐면 풍류적 해석이다 또는 비유적 해석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혹시 무슨 이렇게 글을 읽다 보면 알레고리컬 해석을 했다 이런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레고리적 해석은 이제 필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시작이 되었지만 꽃을 피운 거는 이제 이 오리겐에게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같은 학파에 서 있었던 이 어거스틴 같은 이도 이 해석 방법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 알레고리컬 해석은 지금 현대에서는 그냥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개신교의 목회자들, 설교자들 중에서도 이런 그 풍류적 해석 또는 비유적 해석 또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해석 방법을 드문드문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어볼 때 이게 뭐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이제 설교자인 저는 입장에서 저분은 풍류적 해석 방법을 이렇게 동원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이 개신교에서는 주로 아직은 이 알레고리컬 해석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는 모습이고요. 천주교, 이 캐톨릭에서는 이 알레고리컬 해석을 많이 그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신교회와 동방정교회에서는 역사적 성경 해석을 기준으로 삼고, 반면에 천주교에서는 이 오리겐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아주 좋은 해석 방법으로 자신들은 받아들이고, 천주교에서는 알레고리 성경 해석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거는 다는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 전통에 서 있는 설교자들도 이런 해석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알레고리칼 해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게 삼층적 해석인데, 이제 이 오리겐은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첫 번째로 육적인 해석, 제일 낮은 단계 해석은 문자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본다든지 문자적으로 보는 것. 그런데 이제 이걸 혼적인 방법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말씀을 풀어가는 방식이죠. 지금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이분은 영은 알레고리칼 해석으로 가장 깊은 해석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영해를 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옛날 부흥 강사님들은 이쪽 해석을 많이 사용했어요. 제가 이렇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여다보고 영해 그랬는데 이게 오리겐의 방식이었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삼중적 의미의 성경 해석 방법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어거스틴이죠. 해석자들에 의해서도 받아들여지고 사용되어졌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또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했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리겐은 이제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이 당시에는 정경이라고 하는 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정경화 작업이 이렇게 뿌리 내리지 못한 그런 때이지만, 이 구약 성경을 우리 이 서방교회에서 또 동방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약 성경의 그 지위를 확실하게 자리 잡도록 그렇게 한 인물로 아주 이런 공헌은 아주 큰 업적을 남긴 거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방대한 양의 주해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순교를 한 이후에 나중에 회의를 통해서 이 사람의 가르침 중에서 일부 좀 이상한 점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가 돼요. 물론 이제 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헤게모니 다툼도 있었죠. 이 사람의 영향이 크니까 아예 오리겐을 이제 이단으로 정죄해 놓고 그렇게 하면서 이분의 많은 그 저작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사상이 너무 이제 지나치게 되니까 그 사상이 담긴 책들을 다 이제 불태워 버린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아 있었으면 좀 우리가 더 이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왜 이단으로 정죄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고 이럴 텐데 그냥 불태워버리는 바람에. 근데 이제 이분이 워낙 탁월한 사람이어서 그 당시에 좀 재벌이었겠죠. 암브로스라고 하는 인물은 재정적인 후원자가 되었는데, 이 암브로스는 속기사를 6명이나 지원해 줬대요. 그러니까 그냥 다니면서 생각나는 걸 막 이야기하면 뒤에 다니면서 막 속기사들이 기록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수백 권의 책을 이제 저수를 했는데 그걸 이제 다 불태워 버린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제 구약의 아가서를 이제 이 새로운 주해 방식으로, 이 알레고리컬한 방식으로, 그래서 이런 해석 방법은 지금도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 이것을 이제 신랑과 신부로 해석하는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를 그야말로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외설적인 것처럼 보이고 유대인들도 30 이전에는 아가서를 읽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할 정도로 남녀간의 무슨 사랑 이야기처럼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오리겐은 풍류적 해석으로 보니까 이게 솔로몬 왕이 예수님이고 그 술람미 여인이 신부인 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이제 한 차원 더 깊게 이해하는 이런 또 업적도 공헌도 남겨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리겐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헥사폴라라고 하는 저수를 남겼는데, 구약 성경을 25년에 걸쳐 가지고 이분은 성경을 다 외웠다 그래요. 그래서 25년에 걸쳐서 6개의 언어로, 말하자면 성경 대조,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스어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스어 중에서도 70인역은 어떻게 번역되고, 이걸 그냥 언어를 6개 언어를 뭐 아주 능통하게 하니까 그걸 다 절별로 이렇게, 지금 컴퓨터 같으면 뭐 쭉 카피에다가 놓고 이렇게 금방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다 뺏겨 써야 되는데, 이걸 이제 히브리어 본문, 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 또 다른 언어로 6개의 언어로, 헥사라는 게 이제 6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성경 대조하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해서 그야말로 성경 연구에 어마어마한 또 업적을 남겼는데, 이게 이제 이러한 작업을 25년을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엄청난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이분에게서 이제 배울 게 이제 빨간 하이라이트로 친 걸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가르친 바를 실제적으로 실천하였고 실천한 바를 가르쳤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전도사 때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연수 교육을 하거든요. 과정고시를 해서 이제 우리는 준회원에서 이제 준회원 1년급, 준회원 2년급, 준회원 3년급에 저 같은 경우는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지나서 이제 정회원으로 들어와서 지금 목회를 한 30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그 과정이 짧아졌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떤 그 강의에서 이렇게 가르쳐 준 게 늘 기억에 남았었거든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설교한 만큼 살아라.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산 만큼 설교해라.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번은 자기가 잘 안 되면, 자기가 설교를 했으면 설교한 만큼 살아라. 그래서 산 만큼 설교하고 설교한 만큼 살아라. 그게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좋은 말을 가져왔나 그랬더니, 이분이 오리겐이 이제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가르친 바를 실제로 실천하였고 실천한 바를 또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산 만큼 설교하고 설교한 것만큼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어 다녔고,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침대나 이런 데 자지 않고 바닥에서 잠을 자고, 아주 식사도 최대한 좀 절제하고, 그리고 학문하고 이 뭐 헥사폴라 같은 이런 방대한 작업, 구약 성경 전체를 6개 언어로 대조해 가지고 약간씩 틀린 점들을 찾아내면서 연구했던 그야말로 대가죠. 근데 이제 이런 노력도 나중에 그냥 이단으로 정제되는 바람에 다 불타 없어지게 되니까 좀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이분은 말씀 그대로 두벌옷을 갖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고 또 앞날을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아주 그냥 그대로 믿으면서 그의 삶을 살았던 실천가였다. 근데 이제 이분이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는 삶에서 자기가 남자니까 성욕이 있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도 젊은 여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해야 되는데 자신에게 있는 성욕을 이게 내 유욕인데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또 뭐 몰래 숨어서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늘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나면서부터 고자가 있고 또 만들어진 고자도 있고 스스로 된 고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딱 보고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거세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하여튼 철저하고 성결하게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성직자가 되는데 이렇게 흠이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쪽에서는 이 사람의 사제가 되는 것을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가가지고 사제가 되어서 활동을 했지만 그 사상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거두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아주 정치적으로 이분이 크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또 아픔이 되기도 해요. 자신은 실천적으로 살기로 하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몸이 온전치 않은 사람인데 성직자가 될 수 없다? 성직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서로 논쟁거리가 되는 중심에 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오리겐이 너무 총명하고 지혜가 많고 이 지식이 많고 또 세상 철학의 이렇게 대가이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너무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넘어간 건지 후대의 그 제자들이 이분이 넘어간 것처럼 가르쳐 가지고 결국은 이분이 이제 순교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에 의해서 지나치게 가르치는 바람에 이 오리겐이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이단으로 정죄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가르쳤다고 주장되어지는 것, 알려진 거죠. 그는 영원한 지옥을 받아들이지 않는 최초의 교부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사람은 비록 뭐 헥사폴라와 같은 어마어마한 저작을 남기고 아가서를 그렇게 깊이 있게 해석하고 순교를 하고 그래도 그 가르침 중에 이 한 부분은 이거는 명확한 이단이다.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그의 가르침을 계승해 가지고 이제 가르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재평가되어야 될 인물로 이제 신학자들이 생각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이 오리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인물이에요. 뭐 지혜가 많든 뭐 또 총명하든 상관없이 나는 이 오리겐과는 결을 달리하고 싶다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분이 지성주의로 가다 보니까 지옥이 영원하지 않고 지옥에서도 나중에 다 끌어낼 수 있다. 마귀도 제가 이제 그러면서 제가 젊었을 때 대학생 때 아주 친한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 그분도 이제 목회자인데 곧 은퇴하시겠네요. 연락을 잘 안 하고 지내는 그런 선배가 있는데 그분이 저보고 언제 대학생 때 찾아와 가지고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병준이 형제, 우리 기도 제목 좀 하나 나눌까?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인데요? 그랬더니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힘든데 그 전도하는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악한 영들이 마귀가 자꾸 방해를 하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기도 제목을 바꿔서 마귀들이 회개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면 마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다 전도하는데 쉽지 않겠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제 제가 보니까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 천재가 아마 그런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옥도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됨으로써 나중에 이제 사후에 이단으로 파문되고 단죄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는 그가 이제 어린 시절에 순교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도 순교를 했는데 너마저 순교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사냐.
그래서 결국은 순교하지를 못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황제였던 데키우스라고 하는 이때 대박해가 일어났는데 이 오리게네스라고 정해져 있죠. 이 오리겐이 이제 잡혀가서 아주 심한 고문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순교하였다. 그래서 이제 오리겐에 대해서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거세하면서 스스로 된 고자가 되기도 하고 가르친 만큼 살고 또 산 만큼 가르치는 이런 놀라운 그런 실천의 삶을 살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또 앞서가는 또는 또 조금 선을 넘어가는 그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단이라고. 그러나 이제 현대 역사학자들은 뭐 이단 뭐 이런 거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어떤 싸움에서 그렇게 된 거죠. 저도 이제 뭐 이분을 이렇게 보면서 한편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또 거리를 둘 부분은 제가 거리를 두고 그러면서 어제 하루 동안 오리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많은 또 유익을 얻었습니다.